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요한복음 이 12장은 이 표적의 책 전반부의 마지막 되는 장입니다. 이 표적의 마지막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부를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13장 이후를 영광의 책이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을 크게 나누기도 합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2장까지 가운데 우리가 7가지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앞에 있는 7가지 표적 가운데 한 가지를 제외하고 마지막 이 십자가와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떤 표적의 절정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해석에 많은 공감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 자체, 기적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표적의 주인이자 역사의 주인이고 새 창조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제 본문 12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 엿새 전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요한이 명절 며칠 전에, 추석 며칠 전에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한 날짜의 기록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사건이 무엇과 관련이 있음을,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이 있음을 요한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패스오버, 유월절, 그 사건을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계속 연결하며 이 사역의 시간들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음 날에는, 개역개적 번역에는 이튿날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을 시작하면서 유월절 엿새 전에, 그 다음에 오늘 12절은 무엇입니까? 그 12장 1절부터 11절 사건의 그 다음 날 연결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2장 전반부에서는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는 기록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기록, 다음 날, 이튿날, 오늘 12절부터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다음 날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입성의 날, 즉
종료주일에 대한 기록을 오늘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떠한 특정한 사건 가운데 시간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말미암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록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과 분명한 관련이 있음을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기록을 쓸 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명절 엿새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부터를 이해하기 좋게 오늘날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고난주간 앞서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오늘 12절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십자가로 서서히 이야기, 서사를, 내러티브를 요한이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은 환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을 못 박는다는 것을, 이 시간이 불과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5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무리들은 환호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딱 이 무리들의 모습, 군중들의 모습과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의 기록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요한은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 환호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다라는 모습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뜻하는 것은 이 승리를 뜻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에 사용되는 식물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초막절이 아닌 다른 절기에도 종려나무 가지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우리에게 무언가 해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승리케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승리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의 기대와 욕망을 투영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바람을 완전히 투영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화려한 백마나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자
말씀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5절에서 기록한 시온의 딸이 의미하는 것은 예루살렘 주민, 즉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군중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 표적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키시겠지. 능력과 힘으로, 그 표적으로, 기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팍스 로마나, 즉 강력한 군사력과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겸손의 왕, 역설적으로 안티팍스 로마나, 즉 섬김과 겸손, 낮아짐의 모습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와 군중은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그토록 환호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징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정복한 그분이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을 수많은 군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무리들은 영광과 부활, 승리의 모습에만 환호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반쪽짜리 복음에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큰 성 바벨론, 큰 성 로마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이, 명예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팍스 로마나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티 팍스 로마나,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사랑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세상의 돈이나 자녀들에게 잘해주면 뭔가 부모님을 존경하겠지,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자녀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복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마가 부재하기도 하고 아빠가 직장 때문에 없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음의 선교를 통해서 팍스 로마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 내가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과 복음과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고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힘이, 경제가 세상을 더 밝게 하고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믿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이후에 영광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읽고 큐티 한번 하고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삶의 한 가지라도 적용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목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열방에 나가고 또 지역을 섬기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은혜샘물 교회 가운데 늘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이음의 선교가 늘 활발하게 일어나는,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교회 일정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어제는 새롭게 수요 3공부가 시작되고 또 오늘은 중보기도, 또 여러 가지 교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필요한 모든 사역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